프랑스의 변증가인 파스칼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으로 이 땅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전혀 모르고 사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이다.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말을 보면요, 무슨 뜻입니까?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죠. 왜 우리가 희망이 있는 죄인입니까? 용서함 받은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에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야유와 조롱을 하며 그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만일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지금 당장 내려와 봐라.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구원해 봐라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로마 군사들도요, 예수님의 명패를 주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명패를 주면서 비아냥거렸죠. 비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으로도 한 사람씩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행악자라고 하고요, 마태와 마가는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그곳에 잡혀와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중 한 명이 예수님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좀 구원해 봐라 라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비아냥거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 강도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바로 옆에 있는 강도였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죽게 될 운명의 처지에 처한 그런 강도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자신의 옆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이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에 서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영원한 생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는 가장 멀리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라는 역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한 죄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누가복음에는 딱 한 사람만, 한편에 서 있는 그 강도만 예수님을 비방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비방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다른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들도 십자가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예수님께 욕설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두 행악자가 예수님의 어떠한 한 말씀을 듣기 전에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비난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한 강도만이 예수님을 비방하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그 두 죄수 중에 한 명의 운명을 바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편 강도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저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양옆에 서 있던 그 두 행악자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나에게 욕을 하거나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맞대응해야 되겠죠. 지금 당장 나를 비방하고 있다면, 나에게 욕을 하고 있다면 맞대응해야지만 분이 풀릴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욕하는 건 못 참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몰라주고 나를 참소하려고 하고 누명을 씌우려고 하면 끝까지 맞받아치지 않습니까? 만약 맞받아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를 바닥바닥 갈죠. 그리고 나중에 복수하겠다, 너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 12군단 되는 천사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들 다 좀 쓸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제 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 속이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나, 혹은 나 이제 3일 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데 너 얼굴 딱 봐놨어, 너 기억하고 있어, 내려가서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를 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와 함께 십자가의 양옆에서 못 박히게 될 이 사람들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 눈물의 기도를 들은 한편 강도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을,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께서 그 순간 그 한편 강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강도가 변화했습니다. 이전에 그의 삶은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막 살았을 것입니다. 빼앗고요, 때리고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듣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또한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것,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것, 그것에 대한 그런 죄가 아니라 그동안 듣지 않았던 것, 그리고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 그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을 그는 그 순간 깨달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기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은 자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바로 그 순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제발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Jesus, remember me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생 강도로 흉악범으로 살아온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간절히 고백하였고 이제 막 회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나쁜 짓만 계속하면서 살아왔고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 죽게 되었는데, 자, 예수님께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 강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정말이십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이 대답에 예스라고밖에 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로, 이 구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착한 행동을 하고 예수님께 이쁨 받을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나무 그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가상 이연의 말씀으로, 이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교훈은 바로 십자가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가상 이연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수모를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 기억하셨다가 침뱉고 조롱했던 사람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찾아가서 복수하셨다면,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줘야 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말이죠.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서가 중요했으면 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희망이 있는 죄인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그 큰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도 주님의 이 마음을 닮아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도 용서해야 할 분이 있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 그 대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래야 한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이후에 있는 그 기도 시간에 주님께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해 보십시오.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앞에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저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기를 원한다고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주님께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기가 나지 않네요. 저에게 담대한 마음과 주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부드럽게 연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기도한 다음 용기를 내어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다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다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누가 문전박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저의 간증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지금보다 성숙하지 못했던 시절, 저는 짓궂은 장난과 농담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제가 그렇게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유독 좀 통통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에게 제가 자꾸 살을 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너는 진짜 눈, 코, 입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살만 조금만 빼면 너 진짜 예쁠 것 같다. 너 남자친구 금방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은 저는 생각도 하지 않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사람을 생각해 준다고 자꾸 살 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1대1로 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꾸 이렇게 살을 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저에게 단 한 번도 제발 좀 그런 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 줄 알고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잊을만 하면 살 빼라고 하고 또 잊을만 하면 살 빼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그 공동체에 제가 이제 담당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스몰 그룹 리더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각자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시간이 되어 간증을 했는데요. 그 자매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소위 말하는 집단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왕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도 그 자매가 그때처럼 좀 통통했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이, 괴롭히는 친구들이 스티로폼 아시죠? 스티로폼을 주면서 이거 빵이라고 먹으라고, 청소하는 빗자루를 보고 짜장면이라고 먹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연필을 들이밀면서 이거 소시지니까 먹어. 그러면 그 자매는 친구들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먹는 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제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저 자매가 살 빼라는 말을 들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때 그 학창 시절에 그 좋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르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자매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까. 저는 왜 이렇게 나는 미성숙한 사람일까? 너무너무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모임이 마치면 그 자매에게 꼭 사과해야 되겠다고요. 모임이 끝나고 자매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얼굴을 딱 마주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울자 그 자매도 같이 울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자매가 저를 보더니 울더라고요. 아마 그 자매도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부디 제발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도 울면서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또 하나의 간증이 생겼네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을 듣자 저는 더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심을 한 게 있는데요. 말수를 좀 줄이는 거였습니다. 자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니 유머가 빠져나갔다고요. 제가 그전에는 정말 재밌고 웃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성령이 딱 들어오시니까 유머가 딱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많으면 사고를 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저를 용서와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해 주었기 때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면 조건을 걸지 않고 주님처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편 강도처럼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선을 돌려 어머니에게 고정시키십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참 너무나 슬플 것 같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아서 피멍이 들고요, 살이 다 터지고요,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다면 이제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 슬픔이 더 컸을 것입니다. 저희 딸 아이의 2살 정기 검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무슨 주사, 무슨 예방 접종, 당 체크 이런 걸 해야 한다고 주사를 무려 9대를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늘로 이제 2살밖에 되지 않는 그 딸의 바늘로 그 19번을 찔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아빠로서 담대한 척을 했지만 와, 이거 어떻게 견디나, 이 아이가 어떻게 주사를 9대나 맞을 수 있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선생님 제가 좀 대신 맞으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됐죠.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이제 병실로 인도함을 받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요 이런저런 주사기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저기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 상상이 되시죠? 다 경험해보신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지 않습니까? 막 울고 불고 막 애가 난리가 났죠. 저는 안정을 시키고요. 근데 마지막 그 9번째 주사가요 새하얗고 그 뽀얀 그 토실토실한 허벅지에 딱 들어갔다가 빠지는 순간 피가 뽕긋 맺히는 것이었습니다. 와, 그 피를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얼마나 아플까?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 건강을 위해서 잘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주사를 맞아도 이렇게 피를 보면 아픈 게 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아무런 죄 없이 사람들의 모함과 그 거짓말로 맞고 피 흘리고 손발에 이제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의 그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위로하십니다. 동시에 옆에 서 있는 요한의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슬퍼하고 있는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리켜 어머니의 아들이다 말씀하시고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를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으시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자신의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혈육들이 사도 요한을 가리켜 우리 엄마니까 내가 보살필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사도 요한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왜 저렇게 하셨을까요? 육신의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에게 그 부탁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이며 또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이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야고보 사도의 죽음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헤롯 왕의 칼에 죽임을 당했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것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 명성에 걸맞게 그가 다른 사도들과 비슷하게 순교해야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고 살아가야지만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어디 가서 좀 명함 좀 내밀고 그렇게 자랑할 수, 어깨에 힘 딱 주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것은 없지만 그는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님, 저도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도들처럼 좀 멋지게 순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후손들에게 면이 좀 설 것 아닙니까? 주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도 순교로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면, 라고 우리가 추측 한번 해본다면 어떨까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계시록을 작성하고 지금의 터키로 다시 돌아와서 비교적 다른 사도들보다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른 사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확실한 신뢰받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것이죠. 사도들에 대한 이 죽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이처럼 다른 사도들은 순교당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지 않았던, 순교를 당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주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겨야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제부터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셨고, 요한에게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순교가 아니라 섬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해냈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도대체 내가 얼마나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준 사명은, 성도에게 준 사명은, 부모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사명은, 자녀로서의 사명은, 교회로서의 사명은, 우리는 나와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그 사명을 다 이루어내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 아주 크고 위대하고 멋져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가끔씩 이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좀 뭔가 우쭐대는 마음도 있죠. 내가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금메달을 따고 나와서 수상소감 발표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멋있다. 나도 금메달 좀 따야 되는데 적어도 저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좀 거론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일까요? 연예인들 어디선가 간증을 하거나 수상소감을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장면을 보고 그래, 맞아, 저 정도는 돼야지, TV에 나와서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 연예인이 되어서 수상을 받고 대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야지만 그 사명을 다 하는 것일까요?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생활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장을 꼭 붙이셨는데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 문장을 항상 붙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머리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몸통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머리의 숫자보다 몸통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항상 중간 정도, 보통이었습니다. 대단히 할머니께는 죄송하지만 할머니의 그 기도대로, 할머니의 그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때론 사명을 너무나
크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죠?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사명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명은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것, 그것도 사명입니다. 평신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선교지에 학교 세우는 것. 목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목회 잘해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 하는 것. 사명은 오늘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내일의 은혜와 축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은 때론 억지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딱 한 번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사명을 너무나 대단하고 휘황찬란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그리 위대하지 않아도 다른 사도들처럼 멋지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어떤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는 것, 그래서 수상소감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묵묵히 나의 일을 하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저 어두운 곳에서, 저 뒤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사명이라면 그 일을 충성되이 해내는 것이 바로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그 사명을 충실하게 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은 나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사명, 이 사명이 나에게 맡겨졌지, 주님, 이 사명은 저 말고 다른 저 사람에게 주세요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만약 그 사명을 주신 분이 절대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반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하찮은 일을 맡겼지? 그 아니라 나니까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에 소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이룰 수 없을 것 같이 보여도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낸다면 그 사명으로 인한 열매는 주님께서 해결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내야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순간의 유언과도 같았던 그 숭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것이 용서와 사명이라면 기독교에서 의미하는 용서와 사명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용서는요, 결국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용서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큰 죄에 빠졌던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다면 우리도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겸손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겸손의 왕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도 겸손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가 나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주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크고 멋져 보이는 사명을 주셨고 저에게는 이렇게 작고 하찮은 사명을 주셨나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명을 주셨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가장 귀하다는 마음으로 그 사명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사명이라도 그 사명을 주신 분이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명에 대한 결과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용서와 사명을 실천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용서와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